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집이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교회를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고 또 부모님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신앙의 동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를 그래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잘 또 제 입으로 칭찬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늘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이 성경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다가 장렬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된 대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계획된 대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고 계획된 대로 다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셨습니다. 어디로? 여리고로. 그냥 여리고로 지나치셔도 되는데 지나치시지 않고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없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로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변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여리고로 방향을 트셨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를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하루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이잖아요. 근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안 하고 뭔가를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실까요? 오늘 말씀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발걸음을 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가 뭔가? 첫 번째는 크게 소리 지르는 기도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48절에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꾸짖음과 반대를 무릅쓰고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딱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저 온 사람이 큰 목소리로 말을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다가 뒤에 온 사람이 한 방에 그냥 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긍정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기도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큰 소리가 아니라 기도자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자의 담대함, 포기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이 목사는 참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예, 오늘 제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자네는 참 목사의 목소리를 타고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엄청 기뻐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 목소리가 좋다라는 것,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디스크 수액이 터져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서울에 있는 정형외과를 소개를 받고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혹시 운전하고 가다가 통증이 오면 이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차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디스크 수액이 한 번씩 터져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일 진료가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경주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오늘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병원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병원 바닥에 들어 누워서 살려주세요. 경주에서 왔는데 지금 못 갑니다. 라고 제가 서울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제가 조용조용하게 됐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죠.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안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진찰 받고 경주로 잘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병원 가서 큰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체면도 없고 간절하니까 큰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뭐하지 않았다? 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한 번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를 내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멈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번만 부르짖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의사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할 정도가 되도록 여러 번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죽으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게임 오버. 오늘 영어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긴장이 됩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게임을 자꾸 죽으니까 그 핸드폰 앞에 저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애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어. 너 실패했어. 너 죽었어.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애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버지가 너 이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 한 판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 판 더 하면 됩니다. 또 한 판 해도 안 되면 두 판 하면 됩니다. 예. 여러 번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한 번만 안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 안 합니다. 4번을 기도합니다. 4번. 뭐라고 기도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한 번 했죠?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또 한 번 더 기도해요. 강하게 하시며, 4번째 뭡니까? 같이 해볼까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 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 4개를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마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마지막인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는데 언제 소리를 질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해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할 때 바디메오가 외친 게 아닙니다. 46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뭐 하실 때? 나가실 때, 예수님이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나가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면 다시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나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끝입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여기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면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인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늘 기회가 있는 것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늘 있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건강이 있고 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이런 액자가 한 개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늘 그 목사님 방에 갈 때마다 그 액자를 봅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처럼 늘 겸손하게 사역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사역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계획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방향을 트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만나시려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방향을 트셔서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멈춰서 주시고 머물러서 주시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떤 예수님을 믿었는가?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외치기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까? 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주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좀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만한 때만 해도 나사렛 예수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낮추는 말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은 촌동네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노?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한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외친 것입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아니야. 결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이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케 된다라고 이전에 이사야 말씀에 예언해 놓았는데 이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려운 곡을 하나 골라와서 이건 제가 독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쉬운 찬양을 가지고 올 텐데 오늘은 독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따라 불러주시고,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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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골리앗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호산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나우라고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구원이 임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모릅니까? 제가 앞을 못 보는데 말라고 물어봅니까? 그냥 눈 떠주게 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떼어줄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춰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기도는 끈질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헬라어를 살펴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성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속 구해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안 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찾고 구하는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끈질김입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나쁜 재판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가부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나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그 나쁜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염치 없이 귀찮을 정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져 주시려고 작정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져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져 주시려고. 서울에 계신 한 유명한 목사님을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좀 강사로 섭외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원체 스케줄이 많으신 분이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째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섭외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약속을 하고 이제 오기로 이렇게 섭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들이 또 서울에 올라간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뭐라고 만났냐면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기서 여기까지 지나갔다가 들른 그런 거리가 아닌데 왜 왔을까? 이래 생각해 보니까 뭐 하라고 온 겁니까? 다시 확인 사살하러 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까먹었을까 봐. 이번에는 반드시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스케줄이 또 꼬여서 이렇게 하실까 봐 확인하러 지나가다가 들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들렀다는 겁니다. 그걸 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듭니까?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만듭니까? 소망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발걸음을 멈춰 주시려고 작정하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 데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은 처음부터 계획을 바꿨니 이렇게 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트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주님만 붙드는 우리 부산 선복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을 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져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방향을 틀어주셨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지나가 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씨름이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셔서 내가 일부러 져 주시려고 찾아가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복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만나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싸워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앞서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